마가부부를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받아요. 이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때문에 우리들도 선줄로 안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떻게 특별했었는지를 1절부터 4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자,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 구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구름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바다는 뭘 말하는 걸까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해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특별한 체험들이 있었어요. 광야는 물 없는 간조한 땅, 음식이 없는 곳,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살았었죠. 어떻게 살았었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또 저녁에는 따뜻하게 불뱀과 정갈이 물고 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앞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또 바다 가운데로 건넜다. 10가지의 큰 기사와 능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갑니다. 한참 해 나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저들의 걸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애굽의 군대는 우리가 왜 이 이스라엘을 그냥 놓아줬는가? 저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아니, 이번에는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서 병과 마병을 끌고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뒤쫓아갑니다. 칼로 죽이려고 뒤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막아서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바다가 저들을 막고 서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길이 없었는데 그 한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저들이 걸어가게 하셨죠. 이 정도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만큼 놀라운 체험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 하나님의 영광, 신령한 체험이 있었던 이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기 구름과 바다를 건넌 게 또 무슨 사건인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세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저들이 구름과 함께 또 바다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3, 4절에 보니까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신령한 음료, 이게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저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몇 명이었나요?
저들이 민수기 계수를 할 때 보니까는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60만 3,3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근데 그게 20세 이상의 남자만이에요. 그것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는 남자 중에서 어른들, 아이들은 세매치지 않았습니다. 또 여자들 세매치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자들, 노인, 아이들까지 다 숫자를 합하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한 번에 마실 물을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포수를 저들에게 부어서 다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었던 거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음식은 또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는 양식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신실하게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저들에게 뿌려서 먹게 해 주셨죠. 이 만나는 또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예수님을 이들은 먹고 마셨던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성찬도 거행을 했었던 자들이에요. 이만큼 특별한 은혜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었던 거죠.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 하나님의 영광, 신령한 체험. 우리들 중에 신령한 체험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신령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러한 신령한 체험하는 이들이 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였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요 멸망을 당했었어요. 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누군데요?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었던 자들, 홍해, 사망의 바다를 갈라서 생명의 길을 여셨었던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을 걸었었던 이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었던 이들. 근데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에게 왜 과거의 구약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마침표,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이 있었음을 그냥 정보를 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본보기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 구원도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기사 능력, 하나님의 영광, 신령한 체험, 우리들 다 그거 하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고서도 망했다. 우리들도 망할 수 있다.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하여서.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 내가 지금 든든히 서 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나는 진리 위에 서 있지. 내가 얼마나 신령한 체험이 있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환상도 보고 이상도 보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 하나님의 영광, 신령한 체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함께 떡과 음료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고 하면서 혹
자만하며 자기를 느슨히 경계치 않는 자, 그들이 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졌어요. 광야 가운데서 멸망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본보기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 수 있다. 경계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왜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는가? 그들이 이러한 신령한 체험들이 있었었고 이러한 특별한 사랑도 받았었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들도 다 경험했었는데 왜 저들이 망했는가 말이에요. 저들을 망하게 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들을 본보기로 지금 우리들에게 경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0가지 기적과 능력을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길 없는 그 길을 만드셔서 기적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도 올려드렸었어요. 그리고 찬송하고 나서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었죠. 광야를 걸어간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어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 얻게 해주셨죠.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었다고요. 그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 소리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백성이 지금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는지 너 지금 내려가서 한번 봐라. 모세가 내려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2 돌판의 계명을 들고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차츰차츰 그들의 형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소리도 좀 더 정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희생의 제사를 올리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 했다고요? 여호와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 저들의 희생을 올리면서 제사를 올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뛰고 놀며 기뻐했었어요. 여호와께. 근데 그 여호와를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부다를 만들어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제 멋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하고 성경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이 성경의 계시를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편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이거 하나님 섬기기 아니라 이거는 우상숭배, 죄악인 거라고요.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는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또 주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에 힘써 올라오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시간을 드리고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 먹기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을 섬겨 가십시다.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지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게요. 자, 악수 한번 해줍시다. 자, 우상숭배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르게 예배하십시다. 아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도 있죠.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저들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 시대처럼 국가 권력의 이 강압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엎드려져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빵빠레를 불면은 다 엎드려 절해라. 절 안 하면은 다 죽여버릴 거야. 풀무에 태워 죽여버릴 거야. 이런 무서운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북한에 올라가면은 목사님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먼저 그 태양신 광장에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에 절해야만 해요. 절해야만 해요. 절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탄광에 끌려갈지도 모르겠어요. 절해야만 해요. 가면 안 되겠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양신,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말하거든요. 태양신이 누군데요? 바알입니다. 바알 제단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바알의 제단에다가 절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쩔 수 없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엎드려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말세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스파링처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말세 때 분명히 일어납니다.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과거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가 있었었죠. 신사참배. 그때 한국교회가 총회로 모여가지고 이거는 우상숭배 아니다 하면서 총회가 통과시켜가지고 목사님들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다 신사에 숭배까지 했었어요. 절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 아니다 하면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또 중국에 지금 교회들이 있긴 있죠. 중국에
교회들을 갖다 그 십자가 다 불살르고 아니면 교회 건물을 갖다 불살라 버리고 폐쇄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쫓아내고. 그런데 만약에 교회 문을 열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예배 전에 사회주의를 교육하고 가르쳐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중국 교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경 이거 좀 고치자 해가지고 사회주의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보게 해요. 이런 국가 권력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고 하나님, 저는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제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면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거 가한 거예요? 가하지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속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숙이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실 거라고요. 계명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요, 절하지도 말라. 모양도 따라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술로 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로마가 집권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만이 오직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다른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로마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 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라는 거, 이거 죽음을 각오하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요. 근데요 지금 죽인다니까 그냥 입술로는 안 믿는다고 할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에는 우리 순교를 강구하고서 시인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자의로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권력에 의한 강압에 있어서도 우리 절대 불해서는 안 됩니다. 작게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예요. 시어머니, 시부모님, 남편,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화평을 막 깨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욕먹는 것 같고 불편해서 싫어서 그냥 주님, 저 중심을 아시죠? 저 외모로는 절하지만 주님 내 중심은 받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중심으로도 주님을 믿고 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술로도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것을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상숭배 죄악, 우리 절대 싸워 가십시다. 싸워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하시고 지금부터 실전과 같이 훈련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맷집을 길러 내십시다. 지금 훈련해야지 결전의 때에 우상숭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었던 그 죄악의 요소,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죄, 음행의 죄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누구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복술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동안에 그 앞에 막아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싸움 잘하는 거인 민족,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기 위해서 이 땅을 그냥 좀 지나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좀 열어주면은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이 모압의 왕이 거짓 선지자 복술자 발람을 초청을 했어요. 발람이 용했었거든요. 신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저들의 하나님이 힘이 세가지고 자꾸 나라들이 이기니까는 너가 좀 복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치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 발람이 몇 차례 거절을 했지만은 결국 이 재물의 탐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왕을 찾아갑니다. 모압의 왕을 찾아가가지고 모압 왕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 저주가 안 나가고 그 입술이 휙 돌려가지고 오히려 축복이 나갔었던 거예요. 3번이나 그랬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을 복술자가 아무리 저주한다 그래요,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하여 싸우시는 그 백성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발람의 꾀라는 게 있는데, 그 발람의 꾀가 뭐냐면은 이런 외부적인 공격으로서는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망하게 할 수가 없고, 다만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은 있다. 그것을 발람이 알았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아무리 저주하고 아무리 신들의 이름으로 막 망해라 해도 절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 음란이었어요. 음란. 그래가지고 외부적으로 아무리 저주해도 안 되니까는, 그래서 그냥 가면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꾀를 전해준 거예요. 그게 발람의 꾀인데, 모압의 음란한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행진하는 믿음의 길 앞에다가 풀어놓으라 그랬어요. 풀어놓으라.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그 음란한 여자들을 보면서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몇 사람이 죽었다고요? 23,000명이 죽었었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은 내부적으로 이 음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치시는 거예요. 음행은 부정한 죄입니다. 음행은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는 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치시는 죄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영적으로도 거룩해야만 하겠지만은 우리 육적으로도 깨끗하셔야 돼요.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죄가 죄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문화인 거예요. 선진 문화. 선진 문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말이고 세상의 법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맞죠? 뭐라고 찬송했어요? 세상과 다른 기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을 따라서 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청년들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친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 같이 공부하다가 술 잡수시러 갈 때 여러분들은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술 잡숴서 술 충만해요. 술에 취하는 우리는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해야죠.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구 같이 공부하다가 음란행하고 동거하고 동성애하고, 동성애는 그냥 문화야,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 죄악에 대하여서는요, 우리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셔야만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막 사귀고 싶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거룩한 결혼을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거룩한 결혼.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술 먹으면 지옥 가. 그리고 한 번 사귀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두려워서 말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셔야 돼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 한번 빠지면 지옥 가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존중히 지켜가셨다고요. 그런 좀 존중함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내 자신이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로 거룩한 가정을 더욱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깨끗하셔야 돼요. 세상이 다 음란해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깨끗하셔야 돼요.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졌었어요. 근데 로마가 얼마나 음란했냐면요, 로마에 동성애가 가득했었거든요. 또 남매들끼리 결혼도 하고, 너무 막 성적으로 지저분해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자기 아들의 이 황세자 비를 찾아야 되겠는데 다 너무 음란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거든요. 여기 우리 히브리서 배우는데, 잡아가지고는 기름 뿌려가지고 등불처럼 태워가지고 저녁에 밝히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집어 던져가 튀겨 죽이기도 하고, 피부를 갖다가 회쳐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사자들과 싸우게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죽이면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로마의 황제가 도무지 황세자를 위하여서 부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면서도 결국은 기독교인들만 깨끗하니까 황세자비를요 기독교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로마가 그렇게 사자의 입술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삼켜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요 복음이 로마를 삼켜 먹어요. 깨끗하셔야 돼요. 우리들도 깨끗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정함은요, 영적인 음란은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음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음란하다,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면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했었던,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경고해 주시는 그 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는 죄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갈라내고 또 광야를 시작했어요. 광야가 쉽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요. 3일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 장렬한 태양 아래에 버티기 힘든데 3일 동안 물이 없었다. 이거 정말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막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광야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사업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남편이 저렇게 예수님 안 믿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안 가게 해주시는가? 이렇게 상황으로 인하여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었고 시험했었던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뱀에게 물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면 원망,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이 있는데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면은 방파레가 울리면은 그 금신상에게 절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풀문불에 던져버릴 거야. 용광로에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죠. 고발을 당합니다. 왕 앞에 끌려와요. 그때 왕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회유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지금이라도.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러죠? 왕이시여,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불구덩이에 던져 죽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대학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어려운 것도요, 사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 믿음 하나를 지켜내야 되는데 다 빼앗기고 불구덩이에 던져주고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믿음 하나를 지켜내면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믿음 빼앗기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에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어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 보여요. 당장에 보이는 것은 황망한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장렬한 태양,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원망이 나오죠. 누구에게 원망했는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런데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올려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모세와 아론 자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런데요, 모세가 또 같은 한 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자꾸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막 블레임을 막 이 책임을 갖다 막 전가하고 쏟아낼 대상을 자꾸 찾게 돼요. 근데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을 우리 두렵게 인식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난한 형편,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에 대하여서 정치 지도자들 잘못하죠. 근데 그들을 원망하는 거, 그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들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책임이 근본적인 거예요. 이 나라의 이 모습은 사실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라를 무너뜨리신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신다, 그 정치 지도자들 때문일까요? 그건 피상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교회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갚으세요.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빼앗겨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때, 그때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아들 둘, 딸 셋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죠. 사무엘 하나, 아들 둘, 딸 셋, 다섯 배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복음 증거하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원망했나요? 의심했나요? 아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저가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옥토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들 있지만 원망 말고 우리는 오히려 더욱 감사하십시다.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로 지금 결박되어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오히려 풀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